지금부터 십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방에 계신 어떤 아는 목사님, 우리 형님이 부천에 살고 있는데 좀 만나 주십시오. 은행의 지점장인데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좀 전해주시고, 이혼하려고 하고 형수님하고 갈등이 많은데 좀 복음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 전화를 했더니 안수 집사님이셨고, 은행 지점장 되시는 분이 식사 같이 하자 이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얘기했어요. 부인하고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열심히 은행에 일을 하고 있는데 애들 셋을 두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고수도 치러 다니고 술 마시고 다니고 너무너무 가정을 안 돌보기 때문에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사님부터 말씀이 굳게 서고 복음이 확실하면 흑암이 꺾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몇 번 그분을 만나니까 이분이 저인데 우리 집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하고 좀 짜고 이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행에 목사님이 볼일 보러 오셨는데 나를 딱 보더니만은 지점장 된 나를 딱 보더니만은 당신 가정에 굉장히 문제가 많구만 이래가지고 그 어떻게 하시냐 하니까 하나님 알려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얘기해놨는데 아주 목사님 신령한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목사님이 내가 집사람 있을 때 딱 연락하면은 목사님이 우연하게 전화했는 척하고 옆에 지나가다가 하나님 들어가라 했다 하고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하면 집사람 있을 때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둘이 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디데이를 잡아서 그 부인이 집에 있는 시간에 이미 이 집사님은 자기 부인에게 다 얘기를 해놓고 아주 신령하고 사람만 보면 생각까지 꿰뚫어 보는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겁을 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호를 하고 이제 해서 전화를 그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어디시냐고 여기 옆에 지나가다가 집사님 집에 들어가라 해서 지금 잠깐 들려다가 여기 다니까 아이고 그럼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부인이 방에서 안 나와요.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나오시라고 하니까 나왔는데 막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안 쳐다보려고 하고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제 신령한 척하고 집사님 음성을 딱 깔고 제가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에게 집사님이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냐고 이 아이들이 집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방황하고 학교 안 다니고 막 하면 얼마나 부모님 속이 타겠냐고 집사님 지금 현재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있다고 막 제가 이제 얘기를 막 한 거죠. 그럼 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사는 길이다. 한참 제가 책망해 놓고 사는 길이다. 사는 길이 뭐냐? 합숙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가서 4박 5일 동안 은혜 받고 나면 축복받게 된다 이렇게 하니까요. 제가 워낙 신령한 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합숙훈련 결단했어요. 합숙훈련 받고 이분이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남편은 장로님 되어지고 부인은 권사님 되어졌는데 그 권사님 얼마 전에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살아나가지고요.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거짓말은 했지만 살리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참 감사했습니다. 전에 제가 산동네에 있을 때 국민일보 부평지국장 집에서 일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총무일을 보고 있었는데요. 인천 순복음교회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청년회장을 한 친구예요. 열심히 있으니까 청년회장까지 됐겠죠. 약혼을 하게 됐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약혼을 해놓은 상태에서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간 겁니다. 사고 나서. 그러니까 부인 될 사람이 약혼녀가 도망을 가버리고 장애를 입고 그게 낙심이 돼서 이 친구가 술 마시고 신문은 자전거에 한거 싣고 차도로 막 뛰어들어가 버린 거죠. 막 죽어버리겠다 하면서.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자꾸 이제 옆에서 힘주고 해서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는 그런 친구가 됐는데 너무 이제 외로우니까 그렇겠죠. 미랄 선교단이라는 장애자들이 있는데 연락을 해가지고 척추장애자, 꼽추라 그러죠. 키 조그만 척추장애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신랑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반대야. 네가 팔이 하나 없을 뿐이지 뭐가 잘못됐다고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냐고. 근데 이제 그 자매가 얼마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걸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장애자하고 이제 어쨌든 뭐 외로우니까 그렇게 했죠. 결혼을 했어요. 여자가 임신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부인은 너무 장애가 심각한 애도 못 낳을 줄 아는 애를 낳았으면 남편이 잘해줘야 되는데 아주 남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애도 안 보여준다 그리고 뻗듯하면 친정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너무 갈등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친구가 자살해 죽었다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그때도 참 답을 주고 했을 텐데 그때는 뭐 열심히 특심한 제가 자신이 종교 생활 같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답을 주지 못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어제 부산 임마누엘 교회 집중 캠프 종강 예배를 제가 인도하라 해서 부산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기사 양반이 잘 믿는 분이에요. 제가 열심히 잘 믿고 기도원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갈 때는 그랬고 올 때 콜택시를 불러놓고 또 부산역까지 오면서 보니까 기사님 자체가 영주를 주렁주렁 걸어놨다. 불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한 30분 정도 택시 타고 오면서 제가 계속 복음을 얘기했어요. 저희 집안 얘기도 하고 복음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탈북자가 자수하는 순간에 다 따라오는 것처럼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운명 사주팔자에서 막 벗어난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잘 알아듣는 거죠. 계속 그 30분 정도 타고 오면서 얼마나 복음을 잘 듣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CD를 주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이 속에 복음이 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다 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영적 기도를 따라만 하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 놓고 뭐 이름도 모르고 하지만 30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산을 등반을 한번 하자 이런 얘기를 전에부터 해왔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가을에 못 가고 겨울이 돼버린 거죠. 또 이제 지난주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월요일 날 설악산 등반을 하게 됐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당일치기로 봉고차 하나 해가지고 교육자들이 갔는데 저는 인천에 살면서 월미도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월미도가 좋다는데 정말 거기 중요하고 좋다면 제가 가볼 텐데 제 생각에는 뭐 거기 가봐야 될 그게 없으니까 가보질 않게 되고요. 서울의 경복궁도 안 가보고 남산 타고도 한 번도 안 가본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설악산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는데 가보니까 뭐 두세 시간이니까 가게 되고 새벽기도 마치 바로 출발해서 일찍 도착했죠. 그때 그날 강풍이 막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막 등반해서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울산바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그리고 뭐 마치고 오니까 5시 안 돼서 도착하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하루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이렇게 가까운데 또 설악산 참 좋은 데인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와봤을까? 다음에는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도 와봤으면 좋겠다. 하루로 갔다 오면 뭐 하나도 이거 시간도 낭비가 안 되고 얼마든지 다녀올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빨을 이쪽에 2개를 뺐는데 아파가지고요. 또 이쪽에 막 아프기 시작한 거죠. 너무 아파가지고 고민하다가 부천에 계신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갔더랬어요. 갔더니만은 다 조사를 해보더니만은 자기가 손댈 수 있는 건 아니고 연세대 치과대학의 교수님을 찾아가서 앞에 이빨 내놓고 다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는지요. 싹 다 빼야 되는데 그래서 전신 마취를 시켜놓고 싹 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알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통제 약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뭐 임플란트 보험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기는 손 떼겠다. 근데 화요일 날 경인 임마누엘교회 집회가 있어가지고 제 친구 목사님들이 4명이 인천에 왔으니까 밥을 사라 하시 보고 밥 사라 이렇게 했어요. 밥 살게 이래가지고 어디 갈래 하니까 소래에 가겠다. 소래에 가서 뭐 칼국수하고 시켜놓고 이제 먹었어요. 먹는데 저는 뭐 이빨이 아프니까 어저저 먹고 난 뒤에 계속 제 신경 온통 이제. 근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세브란스 그 치대에 아는 교수님도 안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통하시든지 이 치료받게 해달라고 이제 막 기도를 했는데요. 그럼 먹고 난 뒤에 제가 고민을 얘기했어요. 친구들 잘 들어봐라. 치과에 갔더니만 다 빼야 된단다. 그런데 지금 치대에 가야 되는데 혹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 아는 교수님 계시냐 이랬더니만은 김영일 목사라고 안양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한 군데 가서 그 진단된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최소한 3군데 가봐야 된대요. 그러면서 잠깐만요 하더니만 어디 전화를 막 하더라고요. 하더니만은 몇 시에 문 닫냐고. 지금 당장 모시고 가겠다고. 이래 따라오라 하면서 바로 저를 안내해가지고 문학경기장에 그 갔더니만은
치과 규모가 굉장히 큰 거 있지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딱 보더니만은 목사님 전혀 괜찮습니다. 약간만 치료받으면 되고 지금부터 잘 관리하면 괜찮습니다. 제가요 무식하게 치솔이 막 딱딱한 걸 가지고 막 억세게 제가 이 양치를 계속했어요. 그 잇몸이 다 파져가지고 이 신경이 막 드러나니까 이빨이 전체가 이제 막 흔들리는 정도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땜질하고 당장 임플란트를 심고 이래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그분 얘기는 전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있죠.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밀히 기도한 집이 다 있고 만약에 친구들이 밥 사라 했는데 안 사겠다, 나 바쁘다 하고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은 거 있죠. 그런데 가서 뭐 칼국수 먹고 나는데 내가 지금 이빨 아프다 했더니만은 그거 가지고 바로 그 친구가 소개해줘가지고 좋은 치과를 소개돼서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요즘은요 양치를 아주 부드러운 치아가 살살 다르고 이제 아프고 나니까 이 이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리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프기 전에 잘 하시라고, 양치도 잘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고, 우리가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건강 이름 다 읽게 되는데 영적인 건강,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육신 건강, 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지적인 성장, 그리고 육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사랑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걸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 정신, 영혼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려고 하면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복음의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복음이 아닌데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나무도 심어놨는데 뿌리를 못 내리면 태풍 불면 넘어져 버려요. 설악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이제 들어가는 입구 뭐 절간들이 있고 이래 하더라고요. 우리가 딱 지나는데 썩은 나무가 마치 우리가 지날 때 확 넘어지는 거 있죠.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뭐 소리 나면서 보니까 우리를 덮치는 것 같이 깜짝 놀랐는데, 이 뿌리를 안 내리면 바람 불면 넘어진단 말이죠.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사단과 저주와 지옥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단 문제, 저주 재앙 문제, 지옥 문제, 이 문제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또 제 문제 해결한 제사장, 사단을 꺾으신 왕,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침식할 때.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라고 해결자라고 하는 여기에 완전히 결론 내려버려야만 사단이 꺾여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으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노라고, 십자가에서 뭘 좀 1% 남겨놨다 10% 남겨놨다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 저주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장내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여기에 깊이 뿌리를 내려버려야 어떤 문제가 흔들림이 없어요. 뭐 깊은 뿌리를 내는 나무는요,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 태풍이 불어도 괜찮아요. 왜?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거든요. 갈보리산에서.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지니라. 하나님 나라 하면은 통치자가 있고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죠. 주님은 나를 컨트롤하면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참된 왕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먼저 이루고 있으면 그 평안함과 그 모든 역사가 옆에 사람에 전달되어져요. 요셉을 보는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 바로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충만한 사람 우리가 얻을 수 있겠냐? 모든 거 다 맡겨버린 거 있지.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다른 거 때와 시기 언제 주님 재림에 오시고 언제 어떤 일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언제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지 언제 병들어야 되는지 언제 죽어야 되는지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거는 오직 아버지 자기 권한을 드셨으니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말씀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때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이 응답돼요.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 될 것이니라. 성령 충만이 오직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고 승천에 가버려 예수님 승천에 가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다락방의 언약. 이 120명이 모여서 열 동안 오로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이 와버렸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15개 나라 사람이 예루살렘의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산업인들이에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지나가다가 마가다락방 딱 지나는데 방언이 막 다다다 소리 나는데 우리가 메데인과 바데인과 메소포타미아 로마 여러 15개 나라에서 왔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방언이 어째서 이 속에서 지금 들려오냐 이래가지고 뭐냐 하고 들여다보는데 막 이 성령 충만 받은 120명이 나와서 막 현지 언어로 막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요.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 가서 자기 친척 친구 막 다 데리고 와버렸는데 그날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하루 동안에 3,000 제자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복음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지로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샘 곁에 샘 줄기에 물이 지나가는 곳에 뿌리를 내려놨으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괜찮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음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완전히 결론 내버려버리면 문제 사건이 올 때마다 응답이 되어버립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했거든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말한 대로 되어서요. 밭에 채소에까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요즘 말로 하면 통장까지 주식까지 다 맡겨버리는 게 네 알아서 해라. 왜? 떼먹을 사람 아니니까. 복음에 깊은 뿌리를 내리면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배가 지루한 게 아니고 기다리십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임마누엘이 되어집니다. 신령한 영적인 생활이 되어집니다. 사람 만나면 자꾸 응답받는 얘기해 주고 싶고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럽니다. 내가 발견하고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복음 모르고 있어요. 그때 헌신도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왜 그렇게 시험들 일이 많습니까? 저 사람 인상 쳐다봐도 시험들. 왜 교역자들 저렇지? 여기 오니까 애들이 왜 저래 떠들고 다니지? 전부 시험거리라. 그리스도의 결론 나버리면요, 떠들고 문제 있고 소리 지르고, 주님이 지금 공사 중에 계시는구만. 주님이 지금 치유하고 계시는구만. 문제가 문제 안 됩니다. 할렐루야.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한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 팀이 마게도냐의 첫 전도지로 빌립보를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빌립보 그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있었잖아요. 두 번째 지역을 갔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아주 그 바울이 손수 일을 하면서 알바하면서 세운 교회였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손수 일하면서 알바해가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이런 선교지에서 궁핍함을 알게 된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2번 보내주었는데요. 빌립보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참 고맙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상을 다 불살라버리고 돌아오게 됐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말의 원래 이름은 델마라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델마라는 말의 뜻은 온천이라는 뜻이에요. 온천. 2000년 전에 그곳에 온천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리 왕의 양자였던 카산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카산드가 주전 315년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성을 건축을 했어요. 성을 건축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동생이면서 카산드의 부인이었던 사람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주전 146년에 로마가 지배하게 됐고 마게도냐의 수도가 되었으며, 주 904년에는 사라센에게 이 데살로니가 정복되었다가 1184년에는 유대인들이 십자가군을 보내가지고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1430년부터 터키의 영으로 지금까지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인구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인구가 7만 명 정도 되고 인구 절반은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 팀이 가서 선교를 했는데, 거기에 아주 예비된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야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선교에서 모범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야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야손이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제자를, 유대인 제자를 딱 만나가지고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켰더니,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아노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수고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또 데살로니전서 1장 5절에 보면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랬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고 확신이 있었는지요. 데살로니전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오직 능력과 큰 확신으로 살고 있는지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의 믿음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헌신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 사람 닮아야 되겠구나. 이런 본보기가 될 만큼 롤 모델적인 축복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데살로니 교회가 본이 됐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가 이런 거 좀 잘못하고 있거나 이래라 저래라 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할 말이 없는 것처럼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다하더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음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을 때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마치 스펀지에 물이 막 스며들듯이 말씀을 빨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웃기는 얘기, 예화된 거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들으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살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형제 자매 너희들끼리 왜 싸우냐 이게 아니고 쓸 것이 없대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데살로니전서 5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대요. 왜? 쓸 필요가 없대요. 너무나 종말 신앙,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재림 신앙 가지고 하루하루를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울 팀이 움직였다는 걸 보여주죠. 1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16장 16절에도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또 어디 보면 저희가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그들이, 저희가, 이 말은 뭐냐는 말은 바울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바울에는 항상 팀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수다 떠는 팀 말고 남 흉보는 비난하는 그런 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하면 선교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을 살리고 낙심된 사람 찾아내고 기도하는 팀, 전도 대상자 찾아놓고 서로 중보 기도하면서 말씀 포럼하는 팀, 복음으로 통하는, 가슴이 통하는, 언약이 통하는 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되는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돼요. 팀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들이, 저희가 바울 팀이에요. 그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1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갔다. 회당은 학교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막 시나고그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놓고 거기서 막 집중적으로 애들에게 말씀을 씹어서 생을 딱 걸도록 삶을 바꿔버립니다. 학교, 회당.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새 안식일 동안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울은 사람 딱 만나면 21일 동안에, 새 안식일 동안에 완전히 제자로 삼아버려요. 생명 걸도록 만들어버려요. 내 옆에 내 직장에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갈급한 영혼, 예비된 영혼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 한번 가봐라 이 정도밖에 말 못하고 아니면 그 말도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 직무유기예요. 바울은 제자를 만나면 21일 동안 완전히 생명 걸도록 만들어 놓고 바울 떠나버리는데 이 사람이 살아남아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생명 걸어버려요. 그걸 보고 우리는 개인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2절 다시 볼게요.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말씀 전달되지 않고 손가락 걸고 의형제 몇 자 하고 밥 사주고 아닙니다. 밥 먹는 거 필요하겠죠. 친교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사람 변화 못 시켜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전하니 성경 전체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들어버리면 어마어마한 역사 있나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고 눈이 떠져 버렸어요. 더 이상 거리는 할 필요 없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든 사람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라. 다리가 펴져 버리니까 안전병으로 앉아서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12회로 혈류증 같은 여자가 예수의 옷까지 손만 대어 나을 줄 믿어 손을 대는 순간 병 근원이 발라버리더라.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사람,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예수 만나기 전에 너무 망가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생을 걸고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게 있죠.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면 역사 있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가면서 계속해서 도피성도 예수를 가리킨다, 성막도 예수를 가리킨다, 언약궤도 예수를 가리킨다, 새 절기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여기에 3주 동안 듣고 생을 걸어버린 거죠. 이렇게 했더니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라. 헬라 하면 지식인들을 가리킵니다. 철학자들, 참 헬라 사람들이죠. 헬라의 지식인들과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고 막 제자가 막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제자가 일어나는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유대인의 방해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더라. 전에 성경에 보면 저자의 어떤 괴악한 자들을 데리고 왔다. 저자라는 것은 시장을 가리킵니다. 시장에 깡패들을 돈 주고 사와서 바울 팀을 죽여달라 나오는 거 있죠. 누가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하면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기들대로는 최고 하나님 잘 섬긴다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핍박한 사람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대강 예수, 섞은 예수, 비슷한 예수, 닮은 예수, 희미한 예수 하면 절대 안 해요. 확실하게 그리스도 얘기하면 저 이단 같다. 왜 자꾸 저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이러면서 박해를 합니다. 희미하면 절대 안 해요. 전도 안 하면 절대 사단이 방해 안 해요. 확실하게 그리스도 얘기하면 박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을 하나 실상은 사탄의 집단이라고 그랬어요. 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죠.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 다 죽여버린 거죠. 5절에 시기하여.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전도하고 기도응답 받고 헌신하거든 시기하지 마시고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데 시기한 사람은 사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복음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도 내 너희와 함께하마. 모였다 하면 남 헐뜯고 비난하고 교회 욕하고 이런 사람 말고, 그런 사단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모였다 하면은 회개하고, 모였다 하면 기도하고, 모였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강단 말씀 우리가 성취시킬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 대상, 전도 대상자 쭉 해놓고 서로 기도하고 말씀 포럼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가, 저희가 팀, 바울팀이에요. 성경은 왜 바울팀이 움직이는 곳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길게 설명해 놨죠? 복음의 생명 건 사람들 움직이는 곳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비된 사람 찾아서 새 안식일 동안 집중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서 생명 걸도록 만들어 놓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편지를 써버려요. 그게 전부 성경이 되게 했어요. 데살로니가의 제자 야손, 여러분이 야손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갈급한 야손 같은 사람, 헬라의 지식인 기부인 같은 사람들 만나져서 여러분 주변에 자꾸만 복음을 선하는 지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야손 같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 팀이 데살로니가 들어가니까 예비된 제자 야손이 그들을 맞이했고 헬라의 지식인도 기부인도 이들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 지역에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는 곳곳마다 우리도 이런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런 지교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